금요 기도의 시간을 찬송하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5장 16절 1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그 세월이 아끼라 이 말은 그만큼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뭐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건물이 악하겠어요? 무슨 서울바닥이 악하겠어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악해서 이기적이고 물질주의고 개인주의, 거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냥 그걸로 사람이 뭉쳐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걸로 세상의 권력, 권세, 재물 뭐 다 소유했어도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전부 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 있고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생각, 사고. 그러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잖아요. 뭐 우리 양심이 보이겠어요? 물론 바람이야 가지, 나무 가지들이 흔들려서 또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은 더 많죠. 그렇잖아요. 오늘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눈이 안 열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사람이란 것은 권세를 소유했던, 재물을 가졌던, 뭐 명예를 가졌던, 세상 어떤 것을 다 소유해도 사람이 조급하고 항상 부족해가지고 밑빠진 항아리처럼, 정말 밑빠진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보십시오. 밑빠진 항아리에다가 돈을 좀 부어보세요. 재물을 부어보세요. 권세가 거기 채워지겠어요? 밑이 빠져버렸는데 왜로 더 갈증나요? 마침 예수님이 세상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은 어때요? 속에서부터 솟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안에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랑한 존귀한 성도님들이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되돌려요.
고장난 인생은 자꾸 실패한 것 거기서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고장난 인생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약간 톤이 좀 높아졌어요. 워낙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세월을 아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말아라. 예. 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그 이름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장 18절에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을 취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방탕하죠. 세상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해가지고 또 세상 것의 욕구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걸 왜 방탕하다고 말하겠어요? 원래 방탕한 인생인데 원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방탕한 것이고 세상 것에 취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에 취해 있고 권력자는 권력에 취해 있고 전부 다 세상 것에 취해 있어요. 아주 만땅되어 있습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벌거벗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방탕하는 거죠. 오늘 잘못하면 교회의 믿음 생활도 그래요.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로 자기 의로 율법주의자로 예수 잘 믿는 율법주의자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도 많이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아버리고 양심에서 죽은 행실 깨끗 그런 은혜 입어야 되겠어요. 그건 은혜 입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 생각으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국류를 통해서 은혜 입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성품이 변화가 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마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복음에 즐거워하고 복음에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일컬어서 저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 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많은데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냐면 14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어리석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다. 그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또 그 행실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스럽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한 자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선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선, 착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선 아니에요. 당신에게서 나온 선 아니라니까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요, 현관에 참 그 환자들 위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라고 정말 많이 기부했습니다. 어떤 분은 50억을, 어떤 분은 30억을, 어떤 분은 10억을 그렇게 많은 금액을 기부할 때 그 선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나 그런 선이 곧 영혼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선을 행해가지고 거기에 마침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착한 행실로 인해서 예수 안에 생명 얻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심판이 있는 그날에 가면 그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도 있고 상금도 있겠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안에서 50억을 하고 100억을 하고 어떤 분은 40억을 하고 10억을 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그렇게 기부하면은 오, 주 예수여 감사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그 선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선으로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구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별색이 별 어둠의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다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이잖아요. 외로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악한 세상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고 외로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요. 잠언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 했네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당연히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거만한 자들은요 거만한 것을 기뻐해요. 미련한 자들은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겠느냐 세상에. 예?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어느 때까지 왜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냐? 왜 거만한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이요 왜 그 거만을 기뻐하냐? 미련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왜 여호와 하나님 경험되어진 지식, 마침 영생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생명이 있었구나, 여기에 영생이 있었구나, 그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그 14장 17절 뭐라고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얘기하냐면, 서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노하기를 조금 인내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고 그 노하기를 아주 속히 해요. 그냥 아주 막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리석다 그렇게도 말하고, 악한 여러 가지 계교를 꾀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영광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사가 있죠. 전부 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또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그 어리석은 자를 무엇으로 해결해요? 채찍으로, 징계로. 우리는 채찍 맞지 마시고 징계도 받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조용하게 잠잠하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참 좋은 때에 이렇게 잘 증거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내 어리석은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그 지혜 어리석음에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뭐 물질 가지고 사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 입고 죄짐 벗어버리고 여호와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거고 부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어리석은 자야, 너야말로 진짜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론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죄인입니까? 의인 됐다가 죄인 됐다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었다가 사망으로 있다가 또 생명 얻었다가 생명 얻었다가 생명 잃어버렸다가 그게 진리입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행위의 믿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 착한 선의 윤리와 도덕에 빠져 있는 믿음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많이 먹을 거 쌓아놨으니까 통장에 저 은행에도 통장에 돈이 있고 저 은행에도 통장에 돈이 있고 주식에도 돈이 있고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으니까 오래오래 먹고 잘 살아라. 편히 먹고 쉬어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아이고 어리석은 자야, 바보야, 죄송합니다, 천치야, 바보 천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려. 그럼 네 몸에서 영혼이 떠난 이 육신의 그 목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그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물론 마가복음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천하를 얻었어요.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그죠? 대한민국 땅덩어리 다 나한테 준다고 하고 내가 죽어버렸어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또 뭐가 있어요? 그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겠어요? 목숨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목숨을 잃으면 그래. 잃으면. 놀랍죠? 잃으면 찾으리라.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 앞에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이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부자도 어리석은 자도 뭐 그렇게 오래오래 잘 살아라.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찾는 거예요. 이 찾는 생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새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목숨을 잃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 음성, 이 진리 들려지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 모두가 간증되어지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로 진실로 축복해요.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 좀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활장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그렇게 전파되었는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 부활 없어?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6절 38절에 설명을 한 겁니다. 너 참 어리석다. 정말 너 어리석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네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장래 형체를 뿌리는 거야. 뿌린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형체로 다 주었기 때문에 그 형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42절 봐보십시오. 죽은 자 부활도 똑같은 거야. 썩을 것으로 심었어. 그러면 썩을 것으로 심었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욕된 것을 심었어.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었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육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말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다. 이 말은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45절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느냐?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 첫사람, 처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분은 생명이 되었다. 그렇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아담 안에 죽었던 자들을 전부 다 영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영의 말씀을 갖다가 전부 다 육신의 말로, 사람의 말로 그렇게 적용시켜서 종교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귀복적인 믿음으로만이, 행위의 믿음으로, 율법주의자로 그런 믿음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63장, 그 6장 63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너에게 이런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것은 영의 말이야. 그것을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어디다 간직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늘에 우리가 간직되어져 있고, 오늘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그렇게 영생 속에 살고 있죠.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내 행위와 노력과 정성과 착한 행실과 윤리와 도덕으로 되어진 거 아니고, 말씀 그대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왜 찬송합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죄 가운데 살렸죠. 그걸 부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생명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산 소망이 있다니까요. 이 믿음 되셔서 우리 스스로의 어리석은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합니다. 나도 거룩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나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네 마음에 쏙 들어가면 이제 이 모든 거룩함, 의로움, 이 신령한 복, 나로 인해서 네가 먹어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시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먹고 지내며 어떤 어리석고 우매한 그런 말에 미혹받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에게서 어찌한지 영혼 구원받도록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 우매하고 미련한 것, 예수님의 채찍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 육신의 어리석고 우미한 것을 다 낱낱이 심판해버리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세월이 악합니다. 때가 아주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육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2년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 다 팔아먹었습니다. 있는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외로 그 빈 공간에 세상 것으로 더 욕망으로,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귀 속에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새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이르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그 어리석고 우미한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오 주 예수여,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어디 있겠으며, 나를 낳으신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조급하게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진리의 마음에
필요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